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그 앞 10장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0장의 말씀과 11장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길래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당신이 선한 일을 한 것 때문에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니 어찌 우리가 당신을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내 말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서 40절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게 되시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곳은 오늘 사건이 일어난 베다니로부터 약 150km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150km나 떨어져 있는 먼 거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아마 다급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급합니다.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급한 마음으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나사로의 가족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에게 두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2장, 다시 말하면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야기가 바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앞에 기록되었을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읽던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명한 화제거리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60년이 지났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세월이 흘렀죠.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소개할 때 나사로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마리아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구나라고 다 안다는 얘기죠. 이처럼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가를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리고 직접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나사로 집안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밤에는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바깥에서 머무르시고 잠을 잤습니다. 근데 이 베단이라는 곳이 여러분 1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고 했습니다. 오리는 약 3km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매일 성경에는 10km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보다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이 베단이라는 곳에 와서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어떤 집에 가면 아주 마음이 편하고 내 집 같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불편한 집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곳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합니까? 편한 집, 마음이 편한 집.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기는 그런 집에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낼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한 집을 선택해서 그곳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해라. 그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열린 집이죠. 마음이 열려서 전도자를 환영하고 잘 대접하는 그런 집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히브리서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잘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전도자들을 향해서 만약에 어떤 집에 가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 거부하면 발에 먼지를 털고 나와버려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갔을 때 환영받는 곳에 머무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곳저곳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밤에 잠을 잤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이 순회하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을까요? 환영받고, 그리고 잘 섬겨주는 그런 집에 예수님 머무르기를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 저 집 다 다녀봐도 나사로 집과 같은 곳이 없었던 것이죠. 나사로 집에 가면 온 가족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도와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주로 어디에 머물렀느냐? 이 나사로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당일에 시신을 묻는 관습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 7일 동안은 깊은 애도를 합니다. 그리고 30일 동안은 가볍게 애도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보면 이 나사로 집안이 상당히 그 지역에서 이름이 나 있는,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웃들과 관계를 잘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유대인,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품이나 인격이 훌륭한 것이죠. 그런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환영하고 잘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당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본다면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서 환영하고 접대하고 또 그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사로의 집안은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서 잘 섬긴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누이들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에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유대인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까지 이미 다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사로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지금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사로를 고쳐주실 것이다. 왜냐? 37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미 예수님께서 구장의 사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인간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고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고쳤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앞을 보지 못했다가 눈 뜬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이 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엄청난 사건이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런 반응을 일으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숨이 있는 한 오시기만 하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지만 않았다면, 기회만 있다면 살릴 수 있는 것이 의학의 이 발달된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더 이상 다시는 살릴 수 없잖아요. 이미 사람이 숨을 거두어버리면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이 있으면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빨리 오셔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만 오신다면 맹인을 고치신 그 능력으로 나사로도 살릴 것이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급하게 오셔야 맞습니다. 150km면 당시 건강한 성인이 나흘 걸린다고 합니다. 나흘. 나흘 걸리는 거리인데 어떤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사흘 만에 온다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6절에 이틀을 더 머무르세요. 이틀을. 지금 1시가 급한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쏜살같이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나귀를 여러 마리를 동원해서라도 쉬지 않고 계속 가셔야 되잖아요. 아마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빨리 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틀을 더 요하셨어요. 이틀을 더 요하셨어요. 이틀을 왜 더 요하셨느냐?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직 나사로가 안 죽었네. 하루가 지났어요. 아직도 안 죽었네. 이틀이 지나서 나사로가 딱 죽었어요. 죽었구나. 이제 가자, 그런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말했죠. 150km면 나흘 걸리는 거리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야 움직이시잖아요. 움직이셨을 때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그때 출발한 겁니다. 야, 정말 예수님 무서운 분이죠.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일부러 이틀을 더 요하셨느냐? 왜 죽기까지 기다리셨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10장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못 고칠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이 이틀을 더 요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 말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요.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하는 말은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요? 해설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것을 아시고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말합니다. 따라서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갈 때 만약에 이 배단이 있었다면 금방 살렸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나사로가 죽은 건데, 아니 내가 거기 없는 것이 너무 기쁘다.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또 초신자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막연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아서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이미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곧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르다의
성격을 보면 매우 적극적인 성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가 막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나갔어요.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마르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잘 섬기던 마르다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는 것은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비록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는 못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오라버니에게 유익이 되는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지만 여기서 마르다의 믿음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한번 우리가 25절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2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때가 되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네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긍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꼭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됩니다. 입으로 마음을 담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백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믿음을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도 간증해야 되고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그리고 은혜를 체험한 것들을 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일수록 무엇이 많아요? 고백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예배 때마다 나와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 시간마다 다 있어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꺼려합니까?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고백하라고 하면 불편해해요. 부담스러워해요. 싫어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통회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입에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주님, 지금 내가 받은 은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몸에 이상이 오고 몸에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치료를 받아요. 약을 먹습니다. 심하면 시술도 받고 수술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어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면 문제가 악화되어서 영적인 병에 깊이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완전히 영적인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이 병들어 있거나 나태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신앙이 없었어요. 그가 눈을 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말씀에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이 어떻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믿고 싶다 그래요. 내가 바로 그다고 말합니다.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마르다도 마찬가지.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의 믿음의 수준은 낮은 단계의 수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점점 어떻게 합니까? 더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예수님 물어요.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늘 말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입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이상으로 가야 돼요. 자,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진짜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시죠. 38절에 보면 그때 무덤이 굴이기 때문에 돌로 막아져 있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에 따라서 합시다. 돌을 옮겨 놓으라. 지금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무덤 문을 열면 그 무덤 안에서 이 나사로의 시체에 썩는 냄새가 확 나면서 아마 지독했을 겁니다. 여러분 시신의 냄새를 썩는 냄새를 맡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구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무덤 문을 열면 뭐합니까? 아까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이다. 이렇게 대답했던 마르다였지만 막상 예수님이 무덤의 돌을 굴리라고 할 때는 만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과 그의 실제 속 마음은 다른 것이죠. 달라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40절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지 못하고 더 성숙한 길로 못 갑니까?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말을 듣고 그때야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습니다. 물론 마르다 혼자 옮겼겠습니까? 이렇게 돌을 옮겨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썩어져가는 냄새나는 시신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나오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말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수건을 다 걷어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보이게끔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어서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가까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낮은 단계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를 데리고 와서 보게 하셔서 그의 믿음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할 때 능력의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7가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말씀하세요.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기 계시 표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책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7가지 나는 무엇이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7가지 수로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7가지 말씀들은요 구약의 하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빛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가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시던 역할을 이제 새 언약 신약에서 그 아들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사역을 하시고 아들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지금도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